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직 많은 분들이 좀 더러우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리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이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의 영을 부으시고 또 온전한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삶으로 주님을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만지시네 주
우물가의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헛되고 헛된 것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할렐루야. 오 주님,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우리의 삶 속에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니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통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드리기 원하네. 우리 주님께서는 삶을 통해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니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우리 한 번 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앞에 순종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 내 마음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69번 이사야서 40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69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은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그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려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예배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삶이 새롭게 되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이 꽁꽁 얼어있는 이때에 저희들의 신앙도 얼어붙을까 두렵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의 심령을 뜨겁게 지펴주셔서 불붙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가 2025년 계획하고 소망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이는 우리 주님이시오니 언제나 주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자신들의 유익이 아닌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사랑의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님께서 임하시고 계심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의 사랑과 정의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는 말씀과 같이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께 부르짖는 임동락 목사님과 여러 어르신들을 주께서 공의로운 해가 되시고 치료하는 광선으로 임하사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동계 수련회가 진행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악하고 험난한 이때에 주의 자녀들 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 되어 모세와 같이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여호수아와 같이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먼저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청소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강구구 목사님, 서울장신대학교 구약학 교수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이번 금요일에는 730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우리 7시 30분부터 개인 기도, 우리 중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8시부터 함께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또 합심해서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임시 공휴일이 27일이어서 우리 동행주일 우리 26일에 있습니다. 교회학교와 함께 예배드리고 중식은 제공하지 않고 오후 예배도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 보시면 장학주일 2월 2일 주일입니다. 장학헌금 작정해서 매월 드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2월 2일 기도하시면서 또 작정하셔도 좋고 아니면 또 기쁜 마음으로 드리셔도 좋고, 그래서 그 헌금이 잘 모이면 저희가 7개월 이상 출석을 잘한 우리 다음 세대에게 9월 달에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학헌금이 이렇게 드려지고 또 사용된다는 거 함께 아시고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광고 보시면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예결산 재직회에 이어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당회 1월 정기당회는 명절 관계로 2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알림 광고 보시면 8번에 오늘 재직 헌신 예배 때 신임 서리 집사 우리 박부희 집사님 임명하겠습니다. 9번에 우리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24일 금요일, 25일 토요일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박선교사님 모시고 집회가 있습니다. 10번에 보시면 권사의 주간 떡국 판매 있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그리고 2025년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보시고 사랑의 식사 나눔 또 감사 헌화 이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드린 대로 이웃사랑헌금 올해부터는 이삭죽기헌금 대신 이웃사랑헌금 드린다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많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중창단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저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책에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지 영어로 잘 표현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성장 단계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Through Christ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On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토대 위에, 반석 위에. 그리고 세 번째는 In Christ,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리고 네 번째는 Under Christ에서 주의 다스림 아래. 그리고 다섯 번째는 With Christ에서 주님과 파트너가 되어서, 동력자가 되어서. 그리고 여섯 번째는 Unto Christ, 주님을 향해. 그리고 일곱 번째는 For Christ,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주님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Like Christ, 그래서 예수님과 닮아가는. 이 여덟 가지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성장 단계로 소개하였습니다. 2025년 시작하고 첫 달에 3분의 2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8가지의 표현 중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위해서 특별히 수고하면서 첫 달을 보내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예수 그리스도 토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을 닮아가는 그 8가지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올해는 각자가 수고해야 되는 단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수고해야 되는 단계가 있을 줄 압니다. 그 수고함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자리자리마다 주님과 정말 깊은 은혜의 관계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 안에서 보시기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찾아서 있기를 원하는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하나님만 보기 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도 소망이 없으니까 바로 세상도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도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있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목사님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실패의 문제들도 있고 문화적인 변화의 문제들도 있고 오늘날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에 빠져 있지만, 지금 우리가 여러 문제들 속에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로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시기 위하여 정말 애쓰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중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바쁘게 일하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특별하게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인하여 회복되어야 될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 풍성한 은혜를 꼭 누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 그런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한 영혼도 버리지 않으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찾아오시는 분이다. 찾아가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디까지 찾아가시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곳을 소개하면서 여기더라도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찾아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중에 어디입니까? 수가라는 동네라고 했는데 우리는 보통 성이라고 하죠. 수가성입니다. 그리고 그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도달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 있는 것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전에 예수님의 행적은 조금 특별했거든요. 그 공생의 초기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높은 관원인 니고데모와 만난 특별한 관계를 통하여 그를 제자로 삼는 모습도 나오고, 또 오늘 말씀 4장이 시작될 때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은 아니지만 세례를 받는 이들이 세례 요한보다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공생의 사역에 대한 평판이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역지가 이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 굳이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 평판이 좋을 때, 그 평판에 누를 끼칠 수 있는 사마리아 땅에 굳이 지나서 간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행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산지길의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꼭 사마리아를 통과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든 불편함, 너무 힘들죠. 산지길로 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감수하시고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까지 와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신 겁니다. 일부러 찾아가신 겁니다. 일부러 이곳을 목적이 있어서 통과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여기에 도착하셨을 때가 정오 즈음이었으니까 산지길을 걸어서 정오 즈음에 이곳에 도착했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정오가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가는 길이 산지길을 통하여 정오에 이르는 시간에 그 산지의 길을 통하여 갖는 그 수고를 하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수고해서 만난 사람, 쉬고 있을 때 우연히 만났든 아니면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만났든, 이때 예수님께서 수고하신 후에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일상 중에 가장 뜨거운 정오 시간에 물을 기르러 이 시간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 공동체,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일상에서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멀리했던, 그들의 일상의 자리에서 어쩌면 쫓아냈던 이 한 여인을 이 땡볕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노래라는 찬양에 이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짙은 천으로 머리를 가리고 공허한 시선 하늘을 보내 내 속에 우는 어린아이와 우물가로 가네. 내 속에 우는 어린아이와 우물가로 가네. 매일 그 힘든 시간에 울면서 우물가로 가는 일상이 그녀의 일상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가사 속에 그녀의 삶을 특징하는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고립된 삶이었다. 두 번째는 오랜 결핍 가운데 있는 삶이었다. 세 번째는 깊은 거절감 가운데 있는 삶이었다.
이 세 가지를 그녀의 삶의 특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녀에게 일상 자체가 괴롭고 힘들었다라는 것을, 어쩌면 하루하루 호흡하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눈물겨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걸어서도 오고 가는 것이 힘든 이 정오 시간에 매일 항아리를 들고 와서 채워가야 하는 이 고단함이 그녀의 일상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줍니다.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을 일상의 시간, 일상의 장소, 일상 밖으로 쫓아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 그녀도 역시 일상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문을 닫았고, 그 역시 특별히 입을 닫았다. 그렇죠? 그녀와 대화한 사람이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있는 그대로 그녀의 일상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그녀가 있는 장소로 가서 그 장소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만을 독대하고 있습니다. 그녀 역시 예수님 그 한 분을 독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그녀는 VIP가 되었고, 그리고 그녀에게도 예수님은 VIP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향하여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nothing이다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다, 너는 스페셜하다, somebody, 정말 스페셜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올해도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특별하다고, 존귀한 자라고 인정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이 음성을,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은 이 여인을 세상의 원칙 아래서 종노릇하게 했습니다. 노예처럼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복음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아 계실 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물을 좀 달라 요청하셨습니다. 이때 여자의 대답은 9절 말씀에 나오는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이어서 나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시 말해서 이때 이 여인이 받고 있었던, 일상 밖으로 쫓겨났던, 그 공동체에서 쫓겨났던 그 버림받음과 함께 또 다른 삶의 원칙은 뭐냐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상종하지 아니함, 이것은 바로 유대인의 율법 때문에 일상에서 쫓겨났고 일상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언가 그녀에게 문제가 있었기에 그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는 유대인의 율법 때문에 존재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의 일상의 질서이고 원칙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이 원칙을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거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원칙을 들어서 예수님께 거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은 그녀에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고립, 오랜 결핍, 깊은 거절감이 삶의 특징인 그녀와 너무나 거리가 먼 단어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것은 그녀와 전혀 상관없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와 독대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과 상관이 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주는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그녀에게, 바로 복음을 그녀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이때 그녀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줄 분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 우물 깊이가 25m 정도 되면 남자들이 그 긴 끈이 있는 그릇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그릇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그렇다라고 야곱처럼 세겜 땅을 사서 우물을 파서 줄 정도로 상황도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만 그녀 눈에는 일상의 물조차 줄 수 없는 그런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선물 줄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고 있는, 알게 모르게 살고 있는 여러 원칙들이, 여러 질서들이, 또 나의 방식들이 혹여나 내 앞에 주님을 독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선물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물 그대로 받지 못하는 이 여인의 처지와 우리가 동일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도 꼭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꼭 복음이 필요한 그녀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누가 주는지, 정말 여전히 자신을 다스리고 있는 그 질서 안에서 그 갇혀있는 그녀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이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메시지 중에 이 여인아 부딪히는 말이 나오잖아요. 일상에서 쫓겨나서 일상 시간 외의 시간에 그 힘들게 매일매일 물을 기르러 나와야 되는 이 삶에서는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목마름과 여기 물 길러 오는 아픔에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녀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에서 죄인됨을 고백하게 합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결국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진리 중에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진리와 함께 그 진리를 받을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복음과 접촉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연약하다고 고백할 때, 우리가 벗어나고 싶은 아픔의 굴레가 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의 자리에서 우리와 독대하시는 주님의 복음이 스며들어 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는 것, 이것 역시 진리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완성시켜 나가신다는 것 또한 성경에 기록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씩 하나씩 펼쳐져 가고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이 여인이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얻은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진리,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 우리가 눈 감아서는 안 되는 진리, 우리가 괜찮다고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 말씀 구석구석에 담겨 있고,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녀로 죄인됨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17절과 18절에 여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래서 바로 그녀와의 복음의 만남, 그래서 그녀의 인생, 그녀의 고립된 자리, 결핍의 자리, 거절감으로 인하여 철저하게 일상에서 배척되고 그런 가운데 모든 문을 닫고 있었던 그녀로 하여금 주님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죄인됨을 그녀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가 닫힌 문을 열을 때 우리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녀에게로 흘러들어가고 생수가 흘러들어가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녀의 심령, 돌짝밭과 같은 그녀의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만남, 이와 같은 고백, 이와 같은 놀라운 열림, 내가 닫았지만 내 스스로 열 수 없는 그 돌짝밭 같은 문, 예수님의 무덤을 가리고 있었던 내 스스로 열 수 없는 그 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열린 곳을 통하여 우리 주님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허락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주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오심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너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예배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그런 가운데 너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내 말을 믿으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고 하시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여인 홀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쉽게 하면 개척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이제 이 두세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고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심으로 예배하기 시작한 거죠. 교회가 시작된 거와 같은 자리가 바로 오늘 말씀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그녀에게 있어 예수님은 한 유대인에서 주인으로 변하고, 그리고 19절에는 선지자로 고백되어집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에 이 여인은 도달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의 끊임없는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예배로 질문이 바뀌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에 세상의 차별로 인해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장소, 그 장소에서부터 버림받았고 차별받았고 결국 그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장소가 전혀 없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너 인생은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너가 있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봐라, 하나님 받으시나, 이렇게 세상은 만들었고
일상도 그렇게 만들었지만 아니다. 우리 집 아니야. 하나님은 한 영혼도 버리지 않았다. 한 영혼도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만나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하시고 너가 원하는 그 생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과 만남을 통하여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복음에는 절대 차별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도 차별이 없다. 하나님을 찾는 그곳에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셔서 예배가 되도록 하신다는 것. 예배드리는 사람에게도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예배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을 허락하신 그 복음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이신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진리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진리, 그 진리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도록 하시는 이 모든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고, 그럴 때에 그 믿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불같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정말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적마다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충만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곧 도래할 것임을 예수님은 자기의 오심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놀랍게도 이 고백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4절까지 읽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세상 가운데 버림받고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었던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받아들인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해서 너무 말씀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누구보다 비천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모든 자리에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진리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이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술로 하여금 그 복음에 대해서 아름답게 응답하도록 하셨고, 25절 말씀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 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가 말하는 내가 그라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밝히실 때 놀랍게도 이 여인이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누굽니까? 자기를 일상에서 쫓아낸 사람이에요. 자기를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와서 보라고 복음을 전하는 요 여인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이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나타난 역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는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 중에 가장 비천한 한 여인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우리 교회를 통하여 2025년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그 은혜로 충만해져야 됩니까? 아닙니까? 은혜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우리 또한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뒷걸음질 치고 우리가 십자가로부터 멀찍이 떠나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까? 그것보다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도 이 비천한 여인을 통하여서도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올 한 해 우리를 통하여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분명하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우리가 독수리 복음이라 합니다. 독수리같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기대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우리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자리가 나에게는 영광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우리보다 먼저 그리고 앞서 가시고 거기까지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느 성도님의 새해 소망문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가 되었고, 오늘 말씀과 너무 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들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며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곳,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서 예배함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그 예배하는 자리에 정말 예배 부재가 있던 자리더라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겠어요. 분명히 우리의 올 한 해 모든 예배 자리 걸음걸음마다 솟아나는 샘물의 축복, 생수의 강의 축복을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온 교회, 우리 성도들 모든 삶의 자리 되시기를, 특별히 그 내면 깊은 곳에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중에 가장 비천한 한 여인과 만나셔서
참된 예배함을 통하여 또 복음을 전해 주심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 사마리아 땅에, 그 얼어붙은 땅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혹여나 눈물 겪고 다쳐 있고 아프고 힘든 자리가 있다면 주님,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닮아가는, 주님으로 하여 회복되는, 주님으로 하여 정말 샘솟는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시고 2025년 그런 은혜로 가득한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삶의 자리와 사역의 자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분악 비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새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마을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 같이 일말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새소망교회 가운데 귀한 예배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고 정말 생명수 강에 그 샘물 솟아나는 그 은혜로 충만한 그런 영적인 변화와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갈급함을 체험받기를 원하는데 주님 만나주시고 독대하여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품어주셔서 주님 정말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그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 닫혀있는 곳, 아픈 곳, 힘든 곳, 눈물겨운 곳 자리에서도 정말 주님으로 온전케 되는 정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또 성경금 여러 목적을 따라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그 복음의 샘물이, 복음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마음으로 드린 그 마음과 손길도, 그 모든 삶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오늘도 우리가 주님 닮아가도록 날마다 일하고 계시고 바쁘게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닮아야 될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 닮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아픔 가운데 있어서 더욱 주님 닮기를 원하는 그 곳곳마다 우리 사랑하는 임동남 목사님과 모든 한우들과 연로한 어른들의 삶의 자리에 특별히 찾아가 주셔서 그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누구보다, 어느 교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로 충만한 교회, 우리 새소망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과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교회를 교회에, 예배를 예배에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에, 예배를 예배에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함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그 복음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또 삶의 자리에 우리 기도의 제목마다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새소망교회 온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특별히 2025년 품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과 저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